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그 뜻을 이렇게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는 믿음이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인간의 뜻을, 우리들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이제 모세 때부터 또 증거가 됩니다. 출애굽기 내용서부터 또 증거가 쭉 되죠. 자, 믿음으로, 즉 이게 믿음의 역사다.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때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 모세를 너무 보니까 아름답고 이걸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것은 지금 생각이고, 악한 때가 되면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그렇게 마음대로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전쟁 때가 되니까 자기 자녀를, 야, 오늘은 네 자식을 내놔, 내일은 내 자식을 내놓게,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연약성입니다. 연약한 것을, 그런 연약성을 평상시에도 느끼는 사람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한 사람은 나는 절대 안 그래.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악성을 나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연약성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의 연약성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가 다 죽여? 안 죽여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아이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아이를 도저히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이게 인간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났어요. 이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 아이를 떠나보내게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면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데 그 나일강에다 강가에다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지키시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조그만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게 강가에다가 뛰어보내죠. 그리고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를 하게 하는데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하시죠.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저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애굽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지는 거죠. 그걸 보고 누이가 뛰어가가지고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할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라 해가지고 아이의 유모를 구하는데 바로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유모의 손에 자라는데 그게 바로 엄마고 그게 바로 엄마가 자라는 그 모세에게 무엇을 말해줬겠어요? 믿음의 역사를 말해줘. 너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너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배우면서 자랐죠. 그래서 믿음으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장성했다 이 말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일평생을 지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키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당하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었겠죠.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해서 탁 쳤는데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그것을 25절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죠. 이게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의지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광야로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너는 살 수가 없어. 너는 내 백성과 함께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모세를 계속 인도하여 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보여준 이것이 무엇인가?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것이 훨씬 가치로운 것이다. 애굽의 공주로 살면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광야로 나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음은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 주시겠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모세의 이런 삶이.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이 나아요? 광야에 나가서 그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양치면서 고생하는 게 나아요? 아마 육신의 소욕을 따랐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쫓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처럼 항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다 참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고난의 길은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육신으로 살면서 왜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겪는 고난은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귀 다 있는데? 신령한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성도들을 당신의 기뻐하신 뜻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3달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감추어서 키우고 있다가 3달 만에 떠나보내는 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떠나보냈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됐고 공주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게 참 희한하죠.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히브리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 왜?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아들이지만 엄마의 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광야로 나가게 되고 광야에서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가시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모세가 보게 되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모세가 일생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참았던 결과였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애굽에게 내리는 것을 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는 것을 보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었잖아요. 모세야, 이제 그 일이 날 거야. 유월절을 지켜. 그러면 너희들은 다 해를 입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게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도록 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려서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시행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언행일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나고는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죠.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믿음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홍해 바다를 갈라진 그 바다를 보고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그들은 몰살당해버리거든요. 왜 똑같이 그 길을 건너가는데 그들은 왜 몰살당해요? 믿음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는데 애국 군대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대로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서 행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7바퀴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라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스라엘 정탐꾼을 딱 숨겨주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대로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사실 기생 라합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천한 여자거든요. 그 도시의 창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마치 자기가 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양 착각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자기의 교만한 모습인지. 믿음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임을 온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항상 바라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32절 내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쭉 이름들이 나열되는 이 내용서부터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으시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연약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